자, 오늘 이제 말씀 들어갑니다. 신명기 26장 첫 번째 덩어리부터 그냥 오늘 원고 없어도 돼 사실은. 난 설명만 하면 되니까. 신명기 26장이 무슨 이야기냐면 딱 덩어리 두 개예요. 그냥 진짜 심플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딱 머리 두 개. 하나는요. 따라 하실까요? 만물을 드리라. 만물은 만이 아니고 첫 번째 거. 맏아들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첫 열매 드려라 이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덩이는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이 임하였으니 이거예요. 만물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구원이 임하였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신명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지금 가나안 땅 얘기를 하려면 야곱부터 가야 돼요. 옛날에 야곱의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12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죠. 요셉이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요. 그래갖고 애굽으로 팔려가죠. 애굽으로 팔려가가지고 보디발 집에 갔는데 어찌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보려고 그러다가 감옥도 가고, 근데 다 하나님의 섭리로 결국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에 오르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식량난이 벌어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 식구들이 다 애굽으로 가죠. 그래서 그 애굽의 고센 땅에 먼저 팔려갔던 요셉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되면서 거기서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히브리 산모들이 얼마나 아이들을 순풍순풍 잘났는지 막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이게 애굽의 골칫덩이가 되는 거죠. 이거 큰일 났다. 왜냐하면 인구가 자꾸 많아지니까 우리가 먹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학대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노예가 된 거예요. 자유를 빼앗기고 강제 노역에 시달리면서 너무너무 어려운 날을 지나고 있었던 거죠. 피곤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노라 그래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을 하신다고, 애굽으로부터 끌어내셨다고요. 그래서 나온 곳이 어디냐? 광야예요. 광야에서 이제 떠돌아다니면서 유목민 생활을 한 거예요. 정착하지 못하고 맨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맨날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밖에 살 수가 없었는데 이제 드디어 돌아다니지 않아도 돼. 집이 생겼다고요. 이거 이 시대 우리로 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맞을까요? 집을 2달에 한 번씩 이사 간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집이 없고 돈이 없어갖고 그럴 처지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드디어 하나님이 은혜 주셔갖고 내가 내 집을 사고 이제는 이사 안 가도 되네. 그 이제 마음이 어떻겠노. 너무 좋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정착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씨를 심고 거기서 하나님 은혜로 때를 맞춰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셔서 결과물을 얻은 거예요. 이제 그걸로 먹고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감사하지 않겠어요?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내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까. 그래갖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난 첫 만물, 사과면 그 처음 난 그 사과 너무 탐스러운 예쁜 거 그걸 하나 착 닦아서 교회 목사한테 갖다 준 거예요. 제사장한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갖고 그걸 제단에 딱 드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지. 이게 신명기 26장의 내용이에요. 앞에 거는 만물을 드려라. 왜? 하나님이 구원하신 역사를 기억하며. 그러면서 11절에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러니까 복 주시는 거예요. 세금 걷는다고 생각하는 게 안 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우리한테 세금 받으셔야 되냐고요. 그게 아니에요. 만물을 드리면서 그걸 기억할 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예요. 세상에서 막 어려움 가운데 살다가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걸어왔던 길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절박함을 모르면 느낄 수가 없다고요. 감사한 걸. 그걸 알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죠. 그렇습니다. 말씀의 안목으로 바라보면요, 오늘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요. 세상에서 살다가 지쳐도요,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여기서 또 은혜 받고 여기서 또 힘 얻는 거야. 말씀 위에 서가지고. 여기가 또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땅이라고요. 오늘 그것이 고백되어지는 이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신명기가 하는 얘기가 그 하나님의 복을 한번 헤아려 보면 모든 복을 세어 보아라. 그러면 알 거라고 주의 은혜를. 그러면 즐거워한다고. 우리 인생에 즐거운 일만 있어서 즐거워합니까? 걱정과 고생만 있지 않습니까? 혹시 사회는 점점 더 발전하는데 AI, 첨단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5년 만에 핸드폰 샀다고. 그랬더니 5년 만에 샀더니 핸드폰이 많이 변했대요. 뭐 AI도 있대요. 뭐 별개 기능이 다 있대요. 근데 뭘 알아야 해먹지. 아직도 아무것도 몰라요. 있으면 좀 나 좀 가르쳐줘요. 좀 예배 좀 끝나고. 내가 결국 걔 때문에 속이 터져갖고 전화기 붙잡고 집에 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짓부터 시작했어요. 시리야, 제 폰은 갤럭시입니다. 이거는 아이폰 명령도 하고 별로 뭐 진이야. 근데 내 핸드폰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안 해. 뭐가 설정이 잘못됐는지 나 좀 알면 좀 가르쳐줘. 와서 좀 나도 핸드폰이랑 대화 좀 해보고 싶은데 얘는 나한테만 그러는 것 같아. 아무튼 그래요. 왜 세상은 점점 살기 좋아진다는데 우리에게 늘어나는 건 스트레스뿐일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건 이 한 주 우리에게 또 말씀 앞에서 이날 쉼이 있고 다시 하나님의 그 따라합시다 구원이 있어서 기억하면서 즐거워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주의 십자가의 공로임을 기억하는 한 날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명기예요. 만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그러면 너 정말 즐거울 거야. 왜?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을 한번 기억해봐. 이 만물이 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서 그 어려운 삶의 굴곡을 지나서 이 가나안 땅에 오셔서 말씀 앞에 나를 세우셨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인생을 살아오면서 예수를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가지고 세상 속에서 그냥 무엇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다면, 그런데 어느 날 나를 부르셔서 예수로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구원받게 하시고 매주 나와서 말씀 앞에 내 인생을 세우게 하시고, 이게 얼마나 복이냐고요. 그것을 헤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만물을 드리며 나의 가장 소중한 첫 시간이에요. 이게 주일이 첫날이잖아. 한 주간에 이 만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거, 오늘 정말 우리 심령에 즐거움이 있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요, 로마서 본문이에요. 로마서 본문이 말하는 건 간단해요. 딱 포커스 뭐냐, 이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따라합시다. 예수로부터. 그거예요. 예수로부터. 이런 말을 해주네요. 한 번만 따라합시다. 우리 입술로 따라할 때 되게 유익이 돼요.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따라하면 유익이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뭘 믿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세상이 말하는 저스티스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거.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든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 보혈로 덮어주신 인생이에요. 거기서 죄사함을 받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네가 예수의 피로 의롭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의. 그게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뭘 믿어요? 내 인생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았는데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따로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 주인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위대하신 왕의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 주인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초라한 존재예요. 제 지하 서재에 들어가는 입구에 지구본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고 애들은 재밌어하고요. 저도 가끔씩 봐요. 어디 어느 날 있나 이렇게. 지역장님들이 지역장 회의하기 위해서 제 방에 들어오셨다가 지구본을 막 돌리면서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간석 4동 좀 찾아봐요. 그때 여러분처럼 웃으시더라고요. 막 웃어. 왜? 뭘 찾아? 대한민국이 오만한데. 간석 4동은 무슨 수를 찾아요?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냐고요. 개미보다 작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주인은 이 하찮은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가장 아끼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셨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 때문에. 아들 있는 분 한번 손 좀 들어봐요. 그 중에 아들 하나, 왜 아들 있는 분 좀 손 들어봐요. 그냥 이름도 모르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그 아들을 내놔라. 그러면 어떠실까요?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그것을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원래 우리는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불의해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앞에 십자가가 서 있어서 우리가 그거 붙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고요.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거라고요. 잘 들어보셔요. 대한민국이 지금 참 아파요. 근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로 너 때문이래요. 서로 네가 죄인이래요. 네가 더럽대요. 네가 더 무능하대요. 우리 교회는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어요. 지금은 이쪽 저쪽 하지 마시고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쪽 저쪽보다 하나님이 더 위에 계시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정치 색깔만 잠깐만 지워보시고 말씀에 집중하시면 이 차원이 아닌 말씀인 걸 이해하실 수 있어요.
여쭙겠습니다. 서로 너 때문이다. 서로 네가 죄인이다. 서로 네가 더럽다. 서로 네가 무능하다. 서로 손가락질하는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싸움의 길의 그 끝에서 우리는 평화를 맞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길의 끝에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의 끝에서 행복한 대한민국을 볼 수 있을까요? 만약 아니요라고 대답하신다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된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좀 해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여야 이 나라가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구원을 받겠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 하시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런데 오늘 로마서 말씀이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기가 막히니까. 이 구원의 은혜는, 오늘 로마서 본문이에요. 이 구원의 은혜는 따라합시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영남이나 호남이나 차별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역 감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게 어디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분명히 교회 안에도 지지하는 바가 달라요. 저도 있고요. 여러분도 있고요. 저랑 다른 분도 계시고 같은 분도 계시고 우린 다 달라요. 지지하는 바가 달라요. 근데 그걸로 우리가 분열하면 교회 삽시간에 쫙 찢어지겠죠. 그러면 그 찢어지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너와 나는 하나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라고. 어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치보다 못합니까? 아니요. 더 상위지. 말 비교가 안 되지.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주님의 십자가로 사신 우리 공동체이고. 여러분,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네가 더 더럽다 하는데 우리는 의롭지 않다니까요. 우리는 그럼 뭘 믿고 사는 사람이냐? 나는 의롭지 않지만 주님께서 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나를 사셨어. 그 값으로 나를 사셨어. 내가 너무 귀한 존재가 된 거라고요. 주님 자리가 된 거라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음만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말할 때 우리 안에 국민의힘도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있고 다른 당도 있겠는데 그거는 오늘은 그냥 두 개만 얘기합시다. 양대니까. 우리 안에 다 있는데 근데 남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청암교회 갔더니 거기는 당이 없어. 야, 거기는 그냥 하나야. 예수 안에 하나야. 이게 세상의 소망이 되지 않을까요? 이게 세상에 충격을 주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겠나라는 그 샘플을 우리가 보여주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온 우주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것 말고 없어요. 없다고요. 세 번째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본문. 주님의 광야 시험에 관한 기사입니다.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데 사순절 첫 줄을. 그러면 주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어떻게 구원의 길을 가셨는가 하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세 가지 시험입니다. 첫 번째, 돌을 떡이 되게 하라. 육신의 정욕이에요. 배고팠다고요. 두 번째, 세상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이거 다 주겠다. 와, 영광이 과연 대단했거든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다음 뭐겠어요? 이생의 자랑이겠지. 세 번째 뭐죠?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뛰어내려 하나님의 천사가 너를 받쳐준다고 했잖아. 슈퍼맨이 한번 돼보라는 거죠. 이생의 자랑,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이 세 가지 시험에서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시험은 오늘 무엇을 말해주냐면 내게 있는 시험인 거예요. 우리가 살 때 오는 그 시험을 어떻게 맞을 거냐 하는 문제예요. 첫 번째, 돌을 떡이 되게 하라. 육신의 정욕이에요. 배가 많이 고프셨어요. 40일을 굶었거든요. 정말 길거리에 돌이 떡처럼 보일 만도 해요. 그러나 극단의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붙드셨어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큰 문제를 만나도요, 배가 고파도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셨어요. 쫙 보여주셨다고요. 지구본 봤잖아요, 그죠? 지구본. 이걸 다 너에게 주겠다. 상상이 가세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다 네게 되게 되거든요. 아니, 뭐 상상도 안 되지 뭐. 재미없어요, 이거. 너무 현실성 떨어져서.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간석사동
1.03 제곱킬로미터, 가로 1000m, 세로 1000m. 이게 간석 4동이고, 간석 4동 다 살려면 2조 3천억 든다고. 조가 별게 아니면 담임 목사 맨날 강단에서 뭐 조 그러니까 뭐 이 돈이 돈 같지도 않고 뭐 너무 이상해졌어요. 근데 천하만국의 지구본 보여주면서 이거 다 주려. 지구본에서 간석 4동 못 찾는다니까요. 다 주겠다. 이거는 조라는 단위를 넘어가죠. 조가 넘어가면 그 다음 단위 뭐예요? 경도 넘어가야 경으로도 안 돼. 천하만국의 경. 그 다음 단위 뭐예요? 해 맞으면 손. 아시는 분? 맞아? 몰라? 그럼 해라 보자고. 거기까지 가야 뭐가 지금 답이 나와. 그거를 딱 보여주면 네게 주겠다는 거야.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안목의 정욕 보는 대로 부러워하고 아 좋겠다. 하나님의 뜻 한 번만 뒤로 제끼면 저 가질 수 있대.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말씀 딱 보여잡고 오직 내가 내 마음을 드릴 분은 경배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겼어요.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에요. 마귀가요 2번을 완전 박살났어요. 그러더니 세 번째 와 미쳤어 아주. 세 번째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와가지고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말씀 갖고 공격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기록되었다는 말은 말씀에 기록되었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네 번째 본문 시편 91편이에요. 시편 91편 말씀이 뭐냐면 맞아요. 예수님이 뛰어내리시면 뭐 하나님께서 받쳐주실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다. 시편 91편이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시편 91편을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우겨쌈을 당해도요 어려워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상하지 않게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십니다. 나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를 거라 했습니다. 뱀이 뭘 뜻하겠습니까? 사단 마귀를 그냥 짓밟아버리면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생의 위기를 만났다면 하나님이 거기로부터 건져주실 거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즉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겠다 하였습니다. 나는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이고 하나님은 내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환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게 지금 시편 91편이에요. 근데 마귀는 지금 이 시편을 가져다가 하나님이 너를 결코 버리지 않고 지키실 거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 한번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맥락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답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기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시험해서 그 말씀이 사실인지를 테스트하는 것 앞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 말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이었다고. 믿음으로 이기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그 마지막 말들 기억하십니까? 성도들 가끔 상담을 하면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나 좀 도와달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응답을 안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엔도 슈샤코의 침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괜찮아요. 이 세상의 처절한 학대의 자리에 하나님 왜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셨습니까? 그들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죽어갈 때 왜 하나님 눈을 감으셨습니까? 거기 끔찍한 장면들이 나오거든. 바닷가에 십자가처럼 세워놓고 사람들 매달아요. 그럼 이게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못 죽는 거예요. 막 그 고통 가운데 가다가 또 물이 빠지니까 못 죽는 거예요. 그런 잔인한 장면 하나님 그 가운데 왜 침묵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아버지 저를 버리십니까? 그 마지막 절규에 성부 하나님은 등을 돌리십니다.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십니다. 철저히 당신의 아들이 죽어가는데도 그 죽어가며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며 절규하는데도 그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철저히 외면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섭리였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거 아십니까? 그 순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철저히 그 아버지를 신뢰하였습니다.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까지 말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유혹 세 번째 이긴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보라는 그 유혹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대답이었습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첫 번째, 신명기 말씀 만물 첫 것을 드리라. 그 이유는 절망이었던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가나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즐거워하라. 내가 예수 어떻게 믿었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그리고 나를 구원의 반열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로마서 말씀,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에 이릅니다. 내 삶의 구원자,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이 주일 선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시험, 주님은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으니 오늘 우리도 이 한 주간 말씀으로 붙들어 세상을 이기고 욕망을 이기는 능력의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제자학교에서 수요일날 제가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교회 인천청암교 온 지 15년 됐습니다. 그동안 설교 참 많이 했네요. 15년 동안.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얼마 남았을까 그랬더니 15년에서 20년이 남은 것 같아요. 절반쯤 온 것 같네요. 그러면 제가 앞으로 절반 남은 제 목회 사역에 무슨 얘기할까요? 무슨 얘기할까요?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랬더니 감옥의 간수가 와갖고 이 사도 바울한테 물어요. 뭐라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이런 말 할 때 있잖아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대답해 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얘기했어요, 지난 수요일날. 아니, 남은 15년 동안, 20년 동안 제가 계속 그 얘기하지 않겠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 얘기할 겁니다. 계속 15년 동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절벽을 만날 때마다, 큰 산 앞에 설 때마다, 내 인생이 풍랑을 만나 쪼개질 것 같은 배 같은 입장이라도 거기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영화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힘입는 능력의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이 한 주간 결단합시다. 이 땅에 마이크 켜주세요. 마이크.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주님의 평안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은 변해갈지라도 소망은 세상 변해가고 소망이 힘들어 변함없이 누르시는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싸우시는 아멘. 우리 고백합시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능력 주심이 주 예수를 믿으라. 오늘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오직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이 문을 나서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